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고 신앙하다 영적으로 조금만 나태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속고 유혹에 또는 탐욕에 넘어가는 줄도 모르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영적인 현실인데,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육신의 감각, 육신의 필요, 이것만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그냥 저절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현실인 걸 깨닫고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환도뼈를 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고관절이 위골되고 절름발이가 되고, 그러니까 뭐 걷기도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고, 형 에서하고 문제가 잘 해결됐으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까 긴장도 풀렸고, 또 자식들도 어리고 이제 또 그런 목축들, 가축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가다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정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좀 머물렀다가 정신 좀 차리고 기운 좀 차리고 그리고 가자, 그런 생각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사단이 뭘 방해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는 우리는 육신의 현실만 보지 영으로 잘 못 느끼는 일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육신을 따라 살기 쉽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겜에 가서 또 이제 몇 년 거하는데, 거기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세겜 땅에서 거기서 그 사람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일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정말 주님과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서 동행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당하는지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내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육신의 원하는 바를 따라서, 또 현실의 사정 형편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이미 속고 있는 과정이고 그야말로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내 사정 형편을 따라서 하면 그냥 이게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침에 주님이 재림오신다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끌려가다 주님 만나는 건지 그거 잘 모른단 말이죠. 우리는 신앙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루살렘을 정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보니까 이게 그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이더라 말이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의 어려운 점이 사실은 거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내용 중에, 우리의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도 있고 거듭난 새사람의 모습도 있는데, 이거 가만 놔두면 옛사람에 이끌려서 죄악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우리 육신 신앙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걸 잘 깨닫고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의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악의 세력이 있어서, 타고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악의 세력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하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가 있고 육신의 사정 형편이 있어서 그거 따라가다 보면
죄악에 속고 있고 죄를 따라가는 거 이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아 이것도 속았구나. 일이 터지고 보면 아 이게 또 잘못됐구나. 비로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또 졌다 그런 얘기. 또 끌려갔다 그런 얘기. 이거 우리의 육신의 모습, 습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러다 그렇지. 그거 내 부족한 거 모자란 거 그것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담당해 주셨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죄악의 문제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고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걸 경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영을 따르는 영적인 새 사람이 있고 육신을 따르는 옛사람의 육신의 죄악된 모습이 있어서 이건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이 면류관 받을 때까지 나가야지 한 번, 두 번 이겼다고 그걸 내가 옛날에 승리했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그걸로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누누이 강조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에 있지 않아요. 내 체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한 번 옛날에 승리했다고 그거 가지고 근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의 그늘 안에 복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요걸 명심하고 요걸 따라서 사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건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믿음 생활이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 성취하고 우리가 조금 되고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삶이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끄지보다 되고 믿음을 끄지보다 되는 자기 중심이지 자기를 맡기질 않잖아요. 자기를 온전히 순종하지 않잖아요. 믿음 생활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말씀을 따라서 순간순간 순종하고 청종하면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는 그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똑같은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한 번 고비가 지나가고 한 번 문제 해결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방심하는 거예요. 아 이제 큰 고비 지나갔다. 아이 애들을 얘기하면 아 이제 대학 들어갔으니까 한 고비 지나갔다. 근데 그때부터 또 문제가 있단 말이지. 아이 또 취직하는 문제 취직했으니까 됐다. 그때부터 또 문제가. 결혼하면 그렇고 결혼하고 살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자식 낳으면 또 그렇게 했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길 마칠 때까지 그때까지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면류관 받게 될 때까지 끝까지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런 일을 원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세겜 땅에서 머물다 보니까 세겜 지역에 이방 문화가 있는데 딸 디나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들었겠지만 크니까 이제 아마 10대 후반이나 이렇게 되니까 그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볼 때 육신으로 볼 땐 휘황찬란하고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고 그래서 끌려가게 돼 있다며. 젊은 사람들이 디스코테크에서 한번 휘황찬란한 데서 뱅뱅 돌아가는 데서 한번 춤추고 발바닥 비벼보고 술도 한잔 마셔보고
돌아가 보면 그러면 진짜 세상이 돌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맛보고 그런 게 관심 있고 호기심을 가지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세상의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부귀영화 권세 만만치 않아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매력적이에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그거 구경하러 간다 그러다 거기 구경하는 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 주장 원래 주장의 아들이 세겜이 아들 대를 이어서 주장하는 것 같은데 거기 사단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이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걸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는 사자와 같이 섬길 자를 찾으려고 믿는 사람들 해방하려고 아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심하면 끝나는 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베델로 갈 때까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멈추니까 사단이 틈을 탔단 말이지.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육신의 필요가 있어서 현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도 쉬고 기도도 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냐. 그런데 이거 빨리 회복해야지. 싸우면서 이겨나가야지. 그걸 당연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점점 영적이게 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육신의 필요를 따라 살고 육신으로 끝나는 세상이면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건지 바벨론 멸망의 성으로 가는 건지 이게 나중엔 분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지. 그게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이 현실의 사건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건이 터져보니까 이게 숫곳에 머물고 세겜에 머무는 거 현실적으로 필요했고 힘들어서 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디나 사건이 터져보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게 바벨론이었네.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기가 편하고 좋지. 필요한데 힘든데 그러니까 사건이 터질 때까지는 이게 하나님 편에 선 건지 세상을 따라 육신을 쫓아온 건지 그때 나타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걸 부모가 분별을 잘 못하니까 딸이 거기 그 문화가 있으니까 세상 문화가 있으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아주 좋아요. 우리 자녀들 2세대들을 거기 지금 다 뺏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이건 고리타분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면 그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천국 얘기라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나중 얘기를 하냐고 이치 안 맞는 것 같다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의 걸 자꾸 접하게 되고 요새는 컴퓨터 문화가 있고 이 전산 문화가 있으니까 그냥 아주 쉽게 동화될 수 있고 이미 다 마음을 뺏겼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말. 그러니까 거기 혹심문 가지고 가다 보면 사단에게 붙잡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디나가 거기 갈 때 그래도 보고 싶고 호기심이 있어도 나 혼자 가면 이게 잘못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버지 같이 가세요. 한번 구경 좀 갑시다. 엄마 같이 가세요. 그리고 누구 보호자가 있고 동행자가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안 됐겠지요. 그런데 죄질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 몰래 가지 누가 부모 손 붙잡고 그런데 가자고 그러는 사람이 있겠냐면. 그러니까 동행자가 없으면 이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야 되고 이 디나는 부모하고 동행을 하든지 오빠하고 동행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몰래 갔다 사단에게 납작스 우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지.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거 말씀을 따라 붙잡고 기도를 따라서 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 이게 아주 영원한 복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는다. 이게 영의 세계는 우리가 잘 모르고 사단의 해방은 잘 모르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이냐 말이지. 누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말도 안 듣고 제 맘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쫓아다니면서 동행해주고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동행해주고 지켜주면 몇 살까지나 해줄 수 있겠어요. 내 품에 있을 때 내 자식이지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거 해주시려고 죽고 사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한다고 하는 거, 예배하고 말씀 따라가고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영원한 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겐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습관적인 거다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그렇게까지 하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사단은 도적질하고 마음을 뺏고 죽이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 멸망시키는데,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사단은 조금도 인정이 없어요. 그 조금 나아지겠지, 그렇게 안 돼요. 빨리 돌이켜야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세겜과 하몰이 하는 작전이 뭔가 하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8절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자기 아들이 남의 딸을 강간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죄고 끔찍한 죄고니까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보상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죄졌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족속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통혼하자, 결혼하자. 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9절 우리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통혼하고 우리가 여기 원래 우리 땅인데 땅 팔기도 할 때 여기서 같이 살면 좋지 않겠냐. 인간적으로 그럴듯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 책임지는 것 같아. 세겜이 또 한마디 그 아들이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나로 너희에게 11절 은혜를 얻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래서 혼수 그거 결혼만 하게 한다면 다 주겠다,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뭐예요? 물질로다가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돈으로 해결하겠다. 근데 이게 사단의 방법에 넘어가는 것인 걸, 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혼한다 그러면 야곱의 믿음의 계보가 살아나겠어요? 돈 가지고 매수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게 거기서 피가 섞이고 이방 문화에 섞이고 사단에게서 멸문지가가 되는, 영적으로 멸문지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계획하고 방해하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영적인 역사로 대대로 있는 거예요. 결혼하자 그러고 통혼하자 그러면 자기 딸 책임져 주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영적으로 영생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야곱이 당장은 숫곳에 있고 당장은 세겜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이 딸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당장은 편하고 문제 해결되고 화해되고 그냥 그런 것 같지만, 그런데 죄악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에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보가 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끊어뜨리려고 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획책이에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가문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집안 한 집안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계획은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없인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껏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잠시 잠깐의 것, 이거에 현혹돼서 넘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게 옛날 얘기다 남 얘기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내 있는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오늘도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아니라고 그러면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중에 또 살펴봅니다만 내일부터 봅니다만 복수국 살인극이 일어나고 더 큰 일이 죄는 해결 안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덮어두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 항상 사단이 더 크게 멸망이 있길 그때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죠. 사람은 문제만 일으켜요. 죄만 져야 태초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다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이 자식들이 문제 일으키면 부모가 책임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고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잘났다 내가 뭘 조금 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육신 고집하고 내 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자랑하려고 그게 다 죄악이고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순종한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우리 자신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말씀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부분들 그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치시면 그거 돌이키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고 깨달으면 돌이켜서 돌이켜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쓰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탁월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범죄해요. 근데 깨닫게 하시면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야곱도 이게 큰 사건이 터지고 큰 일이 터지고 살인극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그럼 좀 특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시니까 이게 은혜지. 우리가 뭘 했다고 하는 거 그거 그냥 놔두면 그냥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가운데 죽는 그런 인생밖에 안 된단 말이지. 오늘도 말씀 듣고 우리가 영적인 아주 이렇게 긴급한 현실 마지막 때 더욱더 이제 우는 사자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때인데 분별하시고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이키는 시간 되시고 주님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고 십자가 붙잡는 심정으로 456장